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예배는 신년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통상 저는 신년주일이 되면 그 해의 표를 소개하고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소개함으로 신년주일 예배 설교를 대신해 드렸습니다. 올해 2023년 저희 교회 표어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이 표에 방점을 찍는다면, 방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는 의미로 옆에 점을 찍는 것을 방점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요하다 하는 것인데 2023년 표 가운데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면 참된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참된 예배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포함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예배 드리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만약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면 그 모든 예배는 쓸모가 없기 때문이지요.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요? 그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예배를 뜻하는 영어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워십입니다. 물론 채플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서비스라는 단어도 있고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워십입니다. 그런데 이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함께 뭉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 원래의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was라고 하는 단어이고 나머지 한 단어는 sheep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was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가치입니다. sheep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조금 문장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 신분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가치가 때로는 사람보다 못하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배의 자세가 아마 다를 것입니다. 나보다도 못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가치는 이만큼입니다 하고 그것을 보이는 예배의 태도가 경건할 수 없지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저보다도 크시고 제 생명보다도 중하신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대단히 경건하고 대단히 숭고할 것입니다. 나보다 크신 분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보여드리는 것, 그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참된 예배자 되려면 반드시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얼마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이만큼 가치 있는 분입니다. 적어도 저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 고백을 어떻게 보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십계명을 통해 가르쳐 주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 기간이 40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처음에는 이주민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지나는 사이에 애굽에 있는 우상에 대한 지식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조금씩 사라지더니 마침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도 그것은 누구의 이름이냐, 그것은 무엇하는 이름이냐 질문하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처음 천사를 만났을 때에도 똑같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드릴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계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이 바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명은, 여기서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천주교나 유대인들, 유대교가 계명을 이야기하는 순서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계명의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는고 하니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 말을 우리는 듣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희한한 신의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심지어는 강에도 개구리에도 심지어 파리에게도 신의 이름을 붙여서 그것에 절하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한다. 다른 신 없다. 다른 신은 없다 하는 것이 1계명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이 의미인 것이지. 2계명이 가르쳐 줍니다. 2계명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나 형상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무엇과도 같다라고 여기거나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든 하나님은 그 이상 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영어 좀 아시네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십시다. 그래, 어떻게 내가 영어 좀 아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저보다도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계시더군요. 그러니까 영어 좀 아시는 거죠?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자기보다 영어 잘한다고 저보고 영어 좀 하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모독입니다. 왜 모독이냐 하면 그 아이의 수준이 높지 않은데 그 높지 않은 그 아이 수준에 맞추어서 나보다 잘하니 나보다 못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교 자체가 제가 한참 의심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공으로 새겼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의 모습을 황금으로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소가 힘이 센 것처럼 하나님이 힘이 세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금덩어리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장식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지요. 무엇과 같다, 무엇과 비슷하다, 무엇처럼 여겨진다 라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을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을 잘라내시면 하나님은 대단히 분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2계명이 뜻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입니다. 3계명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그것이 있어야 할 것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다 되어졌을 때, 이것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그나마 하나님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저희들을 구속하여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질 그때에 가서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은 참으로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저의 고백을 받아 주십시오. 그것이 예배의 모체다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을 줄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라 하는 그 계명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것에 대하여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다 하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에 실패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출애굽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분, 음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그 광야의 뜨거운 날씨조차도 주께서 조절하시고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에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보호하시는 분인 것을 경험케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았거든요. 그들이 직접 경험했거든요. 매일매일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실존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 그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다니까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실패했다니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자이기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자이는 것은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둘 개의 사이는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님은
이 계명을 두고서 그러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만큼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 일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10번째 계명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해석은 이웃의 아내만 손대지 않으면 됩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는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1명 내지 2명 정도로 아내를 거느리거나 또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을 경우에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아내로 거느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집과 아내는 똑같은 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진 것처럼 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조차도 말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아내 손대지 말라 그랬지 여자 손대지 말라고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이웃 집 손대지 말라고 하셨지 그 이웃집과 똑같은 아내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 다른 것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본질은 눈에서 눈 돌렸고 마음을 접었던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 예배자와 참된 예배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혹시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질문했다고 하시다. 그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그 아를 보내신 것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배자군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시니 예배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본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심지어 마귀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니까요. 그러니 그것만 가지고는 참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질문을 바꾸어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물질의 고통이 왔을 때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손가락질 당할 때 앞이 보이지 아니해서 여러 번 실패한 경험으로 가슴 치고 있을 때 그때 무엇을 믿으십니까? 그때도 하나님만 믿으신다면 하나님 아는 자이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는 내 심정 모른다. 너는 내 고통 모른다.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좀 엉뚱한 이야기입니다만 한 여자가 2명의 남자와 썸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갑돌이고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이 영철이라고 하십시다. 그런데 이거 지켜보던 친구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물어보기를 너는 갑돌이가 좋니 영철이가 좋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답이 뭐냐 하면 갑돌이도 좋고 영철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기를 아니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갑돌이보다도 영철이가 더 좋아? 영철이한테 좀 더 끌려? 그러면 영철이하고 결혼해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결혼을 결정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보다 조금 더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살겠습니다 라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실망하면 그때 내가 갑돌이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결혼 아닙니다. 이 사람과 함께 나이가 들어 같이 허리가 굽어진다 할지라도 이 사람과 함께 사는 동안에 병을 얻어 서로가 서로의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게 그것에 대하여 미련 가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게 붙여주신 짝은 이 사람인 줄 알고 결혼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결혼입니다. 신앙 마찬가지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보고 배웠던 이집트의 우상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섞어버립니다. 이집트에서 흔히 보았던 금송아지, 최고의 신이라고 그들이 알고 있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 송아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송아지 만들 때 다른 곳에서 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하디 귀한 보물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배운 대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 앞에 넙죽넙죽 엎드리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받아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진노를 당하게 되고 출애굽 때 나왔던 사람 가운데 단지 2사람 빼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시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지요?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놓으신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도리어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예배하십니까? 내가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내가 어떤 낙심의 순간에도, 내가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나의 유일한 나의 미래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이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 되기 결심하셨는지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겠구나 이 사실에 대해 마음을 정하셨는지요? 아니면 어제와 똑같은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의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는가요?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 신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고백으로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알거니와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의 위로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주실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멘에 만약 다른 말이 덧붙여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려면 다음과 같은 말은 이제 입에서 지워야 합니다. 집사님, 왜 예배에 안 나오셨어요? 제가 요즘 좀 바쁩니다. 시간이 나면 예배 드리러 갈게요. 우리는 이걸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가게를 오픈해 놓고 손님이 없어서 아이고 아무개야 내가 가게를 오픈했는데 한번 와볼래?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시간 나면 와서 한번 봐줄게 하는 분 아니라니까요. 여유가 생기면 제가 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고 갈게요. 아니요. 종종 아이들이,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교회 가자, 예배 가자 그러면 꼭 한 번씩 사춘기를 거치는 마냥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재미없어. 갔는데 친구가 없었어. 설교가 너무 어려웠어. 성경 공부가 너무 길었어. 그러면 뭘 말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짧은 시간에 나랑 비슷한 수준의 그 이야기를 내가 만족스럽게 해주시면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나는 싫어, 예배가 싫어 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지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무엇과 비교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만 돈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만 대학 입학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립니다만 제가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도 아니요, 참된 예배자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묻기를,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몽땅 다 던져 넣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삶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은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청지기로 직장과 직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려고 합니다. 더 높이려고 합니다. 아니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영광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심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보다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살이 찢길 때, 그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가 살아나는 그것으로 인해 참으시고 견디셨고
마침내 십자가로 구원 얻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영광만 받으셔도 족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한단 말입니까? 대속의 은혜를 입으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합당한 영광,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